앞서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잠시 쉴 틈도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부분에 있는데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그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몇몇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람이 귀신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아픔은 귀신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경우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 귀신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래서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귀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난 힘으로 난동을 피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앞에 있던 8장에 등장하는 가다라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단지 말을 못할 뿐인 거지 겉으로 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는 귀신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귀신이 그의 입을 막아서 말을 할 수 없게 막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우리의 육체를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해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반대로 귀신으로 인한 질병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로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겠지만 귀신을 무서워하고 어둠을 무서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확정지어 말할 만큼 그럴 만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그 귀신을 우리가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귀신에 대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확실하기 때문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읽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 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앞에 있었던 많은 질병을 치료한 사건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사건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며 귀신 때문이라고 확신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은 믿음을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그 과정도 믿음대로 되라는 언급도 없어요. 치료의 과정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단지 귀신이 쫓겨나갔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전부예요. 사건의 기록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간결하고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이 오롯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지금 귀신과 대적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마태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과 싸워서 이기시는 승리자인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이 모든 악한 세력을 누르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귀신의 존재를 꿰뚫어 보시고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귀신은 사람을 지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인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귀신은 반드시 우리에게서부터 쫓겨나가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해도 가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예수님께 굴복하는 귀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에게도 귀신은 굴복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인 바울에게 굴복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굴복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요. 근데 너희는 누구냐고 말합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 귀신이 말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그 다음에 있는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과 싸워 이길 힘을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나아가서 귀신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귀신을 이기심을 믿으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어둠에 속한 귀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두려우십니까? 이 땅의 악한 세력이 무섭습니까? 인간인 나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갔을 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을 때 그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그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겨 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33절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기적이었기 때문에요. 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 손을 대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을 하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긴 일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말을 하게 됐을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예수 앞에 나아가더니 갑자기 말을 하네? 왜 그럴까?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요, 능동태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보았다. 내가 직접 내 스스로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혹은 지금 말씀 속에서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보여진 적이 없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 성경에서 이렇게 수동태가 사용되었을 때 행동의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의 경우와 같이 누구에 의해서 보여진 적이 없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 사실을 적용시키면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과 같이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는 일어나게 하신 적이 없었다는 일이에요. 의미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자,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예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곳에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한 자의 입을 여신 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에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된 그 사건이 귀신밖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해냈지만 그 사실이 선포될 경우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동안 그들이 주장해왔던 율법적인 행함,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었던 권력과 존경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귀신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벙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니까요. 아니, 안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입은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입은 혹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여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니시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것은 34절 이후에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내내 그렇게 사역하고 계셨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35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라고요.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질병의 종류나 신분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만나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죠. 36절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지금 기록된 말씀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은 죄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향한 긍휼함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목자 없이 홀로 살아가는 양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목자 없이 홀로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자기가 찾아야 돼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양은요, 너무나 시력이 나빠서 그게 쉽지 않아요. 시편 23편을 보면 당시의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고 마실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요, 목자가 없다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에 털이 엉겨 굶어 죽기도 하고요,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뛰어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좋은 풀이 옆에 있는데 보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다가 못된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목자가 있어도 잘 살피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목자가 없이 어떻게 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베드로는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전에는 길 잃은 어린 양들이었지만 목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목자를 만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목자를 잃은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가 가까이 왔고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죠. 37절 38절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 목자 없는 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 즉 익은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앞에 양의 비유와 함께 이해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그들을 계속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추수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요. 그들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목장에 오셔서 양을 살필 때가 곧 되었는데 아직까지 양들은 목자 없이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 양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의 양 울타리에 모아 두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개척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흥의 때가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 많은 교회들이 성장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교회는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계획을 실행할 일꾼이 많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에서 분명히 귀신은 우리를 방해하고 고생하게 하여 기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추수한 일꾼이 되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세상과 싸울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